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오늘 아멘하는 10년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러나로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메시지는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교회인가. 조금 더 위에 보면 교회는 15절 봤더니 교회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터요. 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기둥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그 터가 돼야 됩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 그러나 그렇게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미혹해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 그것들이 자기들은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고 있어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이단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그 교회를 세워졌던 교회 안에 즉 어떤 영이 들어왔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안에 여러분 항상 뭐가 존재하고 따라오고 있냐면 미혹하는 영들이 따라오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안에 있는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 안에 또한 이단의 영들이 늘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기적으로 편지가 저희 교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처음에는 어떤 형제 자매 이름으로 오더니 지금은 신천지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지금 보지도 않고 이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또 황당한 일은 지난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구원파 침례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의 집사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는 그 사람이 구원파 침례를 다니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개해서 왔다고 하니까 가끔은 목사에게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종종 상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상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가 제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분인데 그가 소개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는 부부 상담하러 왔나 이러면서 흔쾌히 약속을 정했고 그렇게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코로나와 앞으로의 방향들, 그러면서 이 목회자 귀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왔다고.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죠. 예, 이 목사를 초대할 때 집사가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공식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는 공식적으로 신문에 광고가 되어지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노회에서나 또 이게 총회에서 보내주는 공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줘봐라 라고 해서 봤더니 박옥수 거듭남의 제3의 비밀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제가 저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은 재고백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백은 안 하는데 돌이키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 뉘치기는 한대요. 세례 아니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후회했잖아요. 후회하고 뉘치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정말 용감하대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장로 권사님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 이단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세미나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용감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가짜는요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더 두렵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더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지 않아서 많은 유튜버에 올라오는 다른 사상들, 다른 것들을 많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단에 속해 있는 다른 교리를 일부러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보면 마지막 때에 물론 다 틀리고 다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베리치비니 이거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조종을 받을 것이니까 맞지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강의하는데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성교회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깨달지 못하게 함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고 아주 목회자들을 질타하고 목회자들을 욕을 하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건전한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유의주시하며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확고한 이단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면 모두가 동일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껴있지 아니하면 왜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왔다고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진리이고 육적으로 사는 것은 비진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행했던 시절입니다. 오늘 1절이 시작하는 말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라고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전에 중심교회 자리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누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언니인데 그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 딸이 빠지고 엄마가 빠졌다고. 절대 전화 받으면 안 되고 교인들한테도 그분을 만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 영신과 제 성격상 내 친구가 제일장로교를 다녀서 저는 제일장로교 성도가 돼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전도사가 되는데 내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나 그때는 뭐 신천지 별로 없었으니까 통일교회나 이렇게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전도돼서 아마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다면 나는 아마 필히 내 성격상 내 성향상
나는 지금은 신천, 그때는 통일이거든. 여호와 증인의 앞에 리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건전한 교회로 전도가 됐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어떤 사람 믿음에 있다가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저 신천지의 대부분은요, 기존 교회 성도들. 기존 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뚱이를 전도하지 않아요. 생뚱이한테부터 진리를 말하는 것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네. 우리 목사님이 안 알려준 거네.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 들은 건 가짜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들려준 거 영적이네. 이러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 안에 주님이, 여러분, 여기 많은 이 속에 먼지가 있지만 이 먼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를 내가 마시고 호흡하는데 여기 우리가 건강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먼지 연약해가지고 면역성이 없어서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걸 마시면 몸이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복음이 들어와서, 건강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가 진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인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문대학을 가고 모든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고 전문직이 되어지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성작품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 뱀을 통해서 하를 미혹했잖아요. 미혹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너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라 하니까 넘어가는 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믿다가 이단의 영으로 넘어가냐면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일독을 하자, 말씀을 읽자라고 하냐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들을 흔들고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사단도 건들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좀 한번 깨어 있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믿음이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이런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흔들고 계실 때 이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십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를 흔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절입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마음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낙인 찍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로 낙인 찍힌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주인이 불로 흔적을 남기죠. 낙인 찍혀서. 이게 소유가 노예다. 노예나 가축을 소유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은 사단의 소유가 돼버리면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지 말아라, 귀신의 영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단의 영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미신에 홀려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데, 음란한 사람들은요, 음란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음란한 사람이 눈짓을 보낸다던가
윙크를 한다던가 뭐 문자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면 더럽게 여겨져야 되는데 어머 내가 이쁜 건 아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더럽게 여겨야 되고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끌려가더라고. 이 미혹하는 영들끼리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서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그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음란하고 바람 피워지고 그렇게 되어져도요 스물스물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집안에 가난이 들어가요. 집안에 분열이 들어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미혹받으면 잘못 미혹받으면 여러분 안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음란의 가난의 영이 들어갑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태간하게 하나님의 교인이 신천지니 또한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유튜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보는데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를 흔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가짜가 여러분 진짜같이 보이는 거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요. 성경을 가지고 다 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가짜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시대에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그래서 먹는 것도 영적인 사람은 먹는 것을 구별해야 돼. 영적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이게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그게 더 영적인 건가요? 수녀님과 신부님이 결혼하지 않아서 사시는 게 여러분은 더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결혼하는 목사는 별로 거룩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거룩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거룩한가요?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 아이들이 거룩하던가요? 이 아이들도요 순식간에 거짓말도 하고 순식간에 이 아이들도 욕심을 내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결혼이 하고 유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체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영적인 것이 더 거룩하다.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럼 둘러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오늘 A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다. 서로 기도받았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하시면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또 B에게 또 같이 기도해갖고 좀 말해주고 이게 틀렸다고 완전히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성경보다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패스 대학을 가는데 기도하니까 패스 목사님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최입사님 직장 문제 그걸 가지고 막 진급되게 해주시고 연장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가장 선하십니다. 다니엘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처음 하는 것은 여러분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어떻게 확정되었다고 남는 것으로 확정되어진 거야? 퇴사하는 걸 확정된 거야? 그거 나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간인 거예요. 뭔가 딱 A, B가 아니라 A로 주셔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두게 퇴직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연장돼서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게 신앙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받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은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오늘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읽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오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죄를 예수의 피로 해방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다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집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더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해결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죄가 자유케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내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그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위험한 건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보다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러죠. 하나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것만 복인가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허락하신 일이에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서 나아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코로나를 안 걸린 것만 은혜인 게 아니라 걸리신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걸렸는데 여러분 걸린 데 치료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간 것도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관은 지금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이따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권사님 손자 세 번째 손자가 백혈병이 소아백혈병 3살이에요. 소아백혈병인데 지금 항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약한 걸 치료해서 잘 먹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강한 걸 치료약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균을 죽여야 된다네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토하게 될 것이고 설사를 하게 될 것이며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우리 종보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자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은 왜 하필 나의 집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 그래도 형 도빈이가 강빈이가 똑같이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서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책을 엄마가 들고 갔대요. 제가 그때 결혼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했던 거죠. 성경책을 들고 가서 여기 무균실에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성경책은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무균실에 있으면. 그래서 사물함에 넣어놨다고. 엄마 마음에 이것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거라도 들고 가야 하나님 나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들어가서도 마음으로 응한다는 이미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건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올 1년
21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취업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취업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대학에 입시한 것도 감사하고 재수하게 되고 삼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도 감사하고 합격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인됨이 강조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상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때 초대교회에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적으로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혼인을 금했던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한국교회도요. 그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만 세워도 막 사람들이 몰려고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거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만 영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금식 40일 기도 막 2번, 3번 명함에 막 써놓기도 해요. 이게 과연 금식 기도를 3번, 2번 한 게 영적인 걸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2021년을 산 오늘 12월 26일 이 시간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앉아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감당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놀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놀 때도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헛된 신화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돼. 그게 거룩한 것이냐. 양. 그리고 육적으로 결혼하게 사는 것은 정욕으로 사는 거야. 그 정욕으로 사는 게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음식을 정결법에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구별되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먹지 않는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성령께 보여주시니까 네가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하니 너가 왜 거룩하다가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주의자들 영지주의자는요 경건을 강조하고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이만이나 또 JMS의 정명석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주들이 지금 그들의 고향을 다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고향 집의 땅에 여러분 궁전을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궁궐을 만들어 놨어요. 이만희 그때 나올 때 집 밖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들이 믿는다고 우리 웃기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만희가 점점 해춘하고 있다네요. 발음도 세고 있던데. 그들이 그렇게 옆에서 다들 그분이 죽으면 여러분 그들의 교리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교리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교리를 작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갈 사람. 이 전국의 베드로 여기 성전이란가요? 거기가 제일 큰, 그래가지고 이 강주에 하여간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빠진 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막 그 교회 크게 지어놓은 거 교회도 안 해야 돼요. 그들의 집단, 모집 작성. 거기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게 제2의 교리자, 뭐냐면, 이제 교주가 될 거다. 근데 그러면 분파가 나눠져요. 분명히 세파, 네파로. 어디처럼?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박옥수파, 이호 한파. 또 한파가 누구죠? 세파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이단들이 한 교리가 끝나면 저것들 이만희 죽으면 끝날 거다? 쉽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경건을 주장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헌금하게 만들고 그들의 왕궁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삶 속에다가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 교인들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자기들은 화합판을 누리고 사는, 그러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죠. 왜 그렇게 속는지 아세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들어오면 더럽게 여겨져야 돼요. 아니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그 말들이 더럽게 여겨지는 거죠. 아닌데 라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 교회에 와서 찾아오니까, 저한테 그때와 찾아왔던 집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주에 있는 교회들이 수십 명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목회자라고 제가 그랬네요. 진리 안에 있으면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데 목사가 빠져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왜 목사를 공격한 줄 아세요? 목사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다 이단에 빠지기 때문인 거죠. 자,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닌 걸 아십니까? 여러분, 수녀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신부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혼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독차지 않게 해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혼해도 거룩하여질 수 있고 안 해도, 또 사명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 해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깨끗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 안에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때 오신 분들이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갈 때 나가시면 가져가시라고, 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인사로 가져오시니까 먹으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이단이 준 거니까 안 먹는다, 이거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라 해도 여러분 먹어도 끄떡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먹는가 안 먹는가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면 안 먹어도 되지만, 음식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음식 내다 파는 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나를 거룩하고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받을 때, 이게 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가짜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 그 신화가 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 다 틀렸대. 우리가 기존 교회는 다 틀렸대. 자기만 구원받는데. 여기부터 편협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건전한 교단들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침례교회든 뭐냐면 구원받친 데 빼고, 침례교회든 선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함께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면 우리는 그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작은 그 교리 안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제된 것은 받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된 것들. 유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유혹하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누가 점치러 가자 이러면 쪽집게 같더라.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야 어디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쑥쑥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오면 더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지 인생이나 보라 그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길만 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들이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딸이니까 감사합니다인 거죠. 감당해야 될 부분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보혈로, 피로 사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이 시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한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는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질지라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먹는 것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사건의 문제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해줘. 복도 없어.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실 일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근데 막 자녀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말씀 안에 들어오고 순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너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바꿔지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안 바꿔질수록 환경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바꿔지는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뀌어볼래? 너가 좀 바꿔볼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우리가 들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다 보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이제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를 해주시면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감사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 이렇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경건이라는 삶은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경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건하는 하나님 이 청소가 되어지면 깨끗해진 것처럼 내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사일도 잘 정리정돈을 하고 여러분 집안도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귀신의 영들은요. 더러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수구 청소 더 잘하시고요. 변기통 청소 더 잘해야 되고요. 나가는 그 싱크대 밑에 이 청소도 더 잘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집안도 더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것도 내적으로도 정리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내 내면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 경건의 삶이 되어지는 건 집안도 정리정돈 잘하고 직장에서도 정리정돈 잘하고 일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답다. 일도 철두철미하게 완성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한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부분 내가 가서 다시 서비스도 잘해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처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결제를 했는데 돈이 더 들어왔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경건자로 사는 것.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4절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일,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2021년 12월 26일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픔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것도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예,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맞이하며 또 내년에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한 일들, 우리 가정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아팠던 일도 그 일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이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셨던 일도 하나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까지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마음도 하나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라는 삶이 아닌 우리가 2도 주고 3도 주고 6도 줄 수 있는 10도 줄 수 있는 넉넉한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